에스겔 34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어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가 양떼가 모든 양과 높은 맷뿌리에 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명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양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었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독교 혐오 시대를 불러들인 아무라 한국교회, 우리가 살 길은 어디인가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혐오라는 말은 기피하다, 싫어하다, 미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대는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기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번 주 설교에서도 최근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거짓 행각과 모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눌려있고 말 못하고 피해 입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와서 그동안 자신이 당해왔던 것을 온 언론에 다 밝히면서 이를 본 국민들은, 이를 본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처벌당하고 징벌당하고 그의 죄악들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교회 교주들이야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특히 기독교에 비해서 힘이 약하니까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기득권 종교에 몸담고 있는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폐해와 부패, 특히 성범죄 직군의 1위가 바로 기독교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이라는 게 언론에 다 알려진 바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개신교라고 하지 말고 종교계라고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무시당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곳이 언론이에요. 방송국이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광고비로 쏟아 부어주면서 방송국이 유지됩니다. 그럼 광고주들은 자신의 광고를 내려면 그 프로그램, 그 드라마, 어떤 거든지 할 수 없이 시청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광고비가 비싸게 돼 있죠. 9시 뉴스 광고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지만 새벽 1시에 드라마 재탕하는 데는 돈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언론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청하느냐에 목숨을 걸고 있죠. 그런데 지금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 민낯이 까발려지고 그 부패상이 알려지는데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후속작들을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막히고 또 정치권이나 혹은 사법이나 만만하지 않아서 그런 기사들, 그런 드라마들,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나오기 힘들었다면 이제 본물이 터졌습니다. 어쨌든 이 언론 방송에서는 앞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상을 까발리는데 수많은 드라마들이나 언론들에서 다룰 겁니다. 그동안 영화에서 기독교의 긍정적인 영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게 그 목사의 위선을 드러낸 기독교인의 위선을 드러낸 거죠. 그 영화가 미량이라는 영화예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천국 간다. 값싼 회개를 철저하게 고발한 영화가 미량입니다. 상도 받았잖아. 지금 영화에서 더 글로리의 약쟁이 사라 얘기가 나오죠. 대형교회 딸입니다. 딸로 나오는데 뭐 하고 있어요? 마약하고 학폭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는 회개기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용서받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런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죠. 더 글로리도 인기고 나는 신이다도 엄청나게 인기인데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와 기독교인들의 그 위선과 민낯이
모든 사람, 지금 국민들의 철저하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기독교를 다 싫어하는 거죠. 목사들을 싫어하고 교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하기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직장 들어간 면접 보러 가가지고 종교가 뭡니까? 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떳떳하게 밝히기 어렵습니다. 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시 면접에서 점수가 깎일까봐. 물론 지금은 그런 걸 묻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지만 설령 들어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왕따, 따돌림을 당하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전도가 지금까지는 뭐였냐면요. 사람들을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거였죠. 아니면 노방전도, 아니면 축호전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선물 주고, 그리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 하고, 내거리에서 커피 타주면서.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요구도 먹는다니까. 어줍잖게 손 잡아 끌어다가 비싸대게 얻어맞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시작이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진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에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과 이 교인들을 공격할 최고의 기회가 됐습니다. 아주 그것도 합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쇠락하고 무너지고 있죠. 그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 3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형편없이 질이 떨어집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최고의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는 게 뭐예요? 소명받아서 목사 되는 거지.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잖아요. 정규신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전체 학생들의 성적의 하위 10분의 1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위 10분의 1. 공부 하나도 못하는 애들이 신학교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정규신학교야. 문교부에서 인정한 교단 신학교. 나머지 무언가 신학교, 무인가 신학교는 돈하게 하나 다 갑니다. 말하자면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어차피 가르치는 거잖아.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도 그런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질이 낮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뭐 하겠어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거지.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겠지. 왜 이렇게 질 낮은 목사들이 교회에서 배출이 됐냐? 그것은 교단에서 마구잡이로 신학생들을 모집하고 적당한 커리큘럼을 이수하게 해서 졸업시켜서 목사가 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질이 낮은.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들이 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제대로 된 공부한 사람들은 중견교회 부목사,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어디 청빙받아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개척해야 되잖아요. 개척. 6년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17만, 18만 정도 됐다 하더라고. 편의점의 숫자보다 3배가 많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무임 목사 빼놓고, 무임 목사는 목회직을 안 하는 목사를 무임 목사라 합니다. 현재 목회직을 하는 목사가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자 도생이죠, 개척하면. 처음에 개척을 하려면 전부 자기가 대출을 받든 뭐 연끌을 하든 돈을 모아서 지하로 가든 지상으로 가든 상가로 가든 뭐 교회를 짓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80%가 미자립 교회거든요. 물론 제가 10년 전에 통계 조사를 했을 때는 1년 수입이 2천만 원, 재정 수입이 2천만 원 이하가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데 뭐 요즘은 한 3천만 원이라고 인플레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목회자의 수입이 최저 생계비가 안 돼. 최저 생계비가 뭐야? 기초수급자 수준입니다. 기초수급자야. 80%가. 그럼 이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교인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 보이겠어? 죄송하지만 돈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지금 극빈층이야. 그러면 일하러 가잖아. 돈 벌러 가잖아요. 제가 그것을 뭐 무시하고 폄훼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차가운 현실이라니까. 한 달 수입이 30만 원, 4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내 가정을 먹여 살리겠어요? 간두든가 아니면 안 간두면 뭐 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앉혀야 되잖아. 그러면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기 어렵겠죠. 교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듣기 싫어하는 얘기 하겠어요? 죄를 까발리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얘기 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아니, 한 사람 갈까봐 벌벌 떨고 있어. 제가 이 시골에 있는 교회들 80%가 30명이 채 안 됩니다. 시골 교회가. 다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 새로운 교인들이 유입이 하나도 안 돼요. 현실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교회 목사들은 거의 빈곤층, 극빈층이에요. 당연히 교회가 사라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안 됩니다. 내가 성경대로 못 가르치는 거야. 듣기 좋은 얘기, 듣고 싶어하는 축복, 격려, 위로, 덕담. 이거 아주 그냥 고장난 레코드처럼 돌려도
안 붙어 있는다니까. 다 뭐 중견교회 가고 대형교회로 가고, 또 몇 명 안 되니까 입만 열면 뭔 얘기를 해야 돼? 돈 얘기해야 되는 거지, 헌금 얘기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사들도. 그러니, 교인들의 부담은 얼마나 심하겠어. 보이잖아. 세 번째. 결국, 두 부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금수저 목사지, 금수저 목사. 자, 아버지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였고, 물려받는 거고, 아니면 중견교회, 담임교회 장로, 아들, 뭐. 그러면 보세요. 10명 중에 8명은 극빈차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도 내 아들을 그렇게 하기 쉽겠어? 그죠? 어떻게 하든지 내 사다리를 밟고 올라오려 하겠지. 당연히 공정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자기 사업장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업을 시작해도 장사해서 커지면 모르는 사람들 직원 뽑지 않죠. 다 자기 마누라 뭐 사돈의 8촌까지 다 월급 주잖아요. 그런 사람 놀고 있는데 이 사람들부터 뽑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광고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특히 1세대 목사가 개척해가지고 목회 성공을 해서 큰 교회가 됐다고 칩시다. 그냥 전혀 생명부지 아무한테 청빙해가지고 물려주기 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리고 쉽겠냐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이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도 보상받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은퇴하면 막대한 보상금을, 은퇴자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고, 뭐 당연히 자기 아들 목사시키고 싶겠지, 세습. 아니면 뭐 아들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사위라도 해야지. 심지어는 딸도 하고. 공평하지 않다니까. 공정하지 않다니까. 공의롭지 않다니까. 왜? 그냥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 굶어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비리가 난무하고 교회를 팔고 사고 권리금 받고 교인들 명수에 11조 내는 교인들 명수에 가격이 붙어 있어요. 영혼을 팔고 사는 일이 생겨난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교단에서 그렇게 만드는 게 많죠. 제대로 하려면 큰 교회는 돈을 많이 내고 형편이 되는 교회는 돈을 많이 내게 헌금을 걷어서 목사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 원래 유럽의 교회들이 뭐 그렇게 한다 하대. 뭐 유럽의 교회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사실 독일이나 유럽에는 나라에서 월급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교회 떠나서 어느 교회 가든 조그만 교회 가든 큰 교회 가든 먹고 사는데 내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게 됐다니까. 그러니 교인들도 털리고 목사는 중내사내하고 그러다 보니까 탐욕적인 목사들이 생겨나고 물을 흐리고 교인들을 갈취하고 털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버리시게 되고 교단에서 처음서부터 신학교를 만들어서 진짜 적정한 목사를 학생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교단끼리의 경쟁이죠. 교세를 넓히고자
마구잡이로 신학생들을 불러서 뭐 큰 교단은 1년에 1,000몇백 명씩 목사들이 나온다더라고. 아주 뭐 지방에도 신학교 많아. 그 교단. 아니 지금은 교회가 줄어드는데도 신학생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니까. 요즘은 뭐 신학교마다 전부 정원 미달이라 한 된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신학교가 유지가 되려면 교수들 월급 주고 돈 들어가잖아. 그러면 계속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나 뭐 교수들이 아주 다니면서 학생 모집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무슨 괜찮은 학생들을 모집하겠어. 누구나 온다고 그러면 그냥 업어주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교인들 눈치를 보게 되고 각종 비리와 부패가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전부 다 큰 교회, 중견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이 돼버린 거예요. 나머지 80%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하다가 다 간도서. 아니면 하더라도 뭐 대리운전을 하든지 막노동을 하든지 뭐.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겠어요? 공정하게 굴러가겠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겠어요? 결국 각종 부패, 썩어져 있던 것들이 이제는 언론에서 까발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잖아도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아주 날마다 드라마로 나오고 영화로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기독교인 하면 아주 이를 가는 거죠. 교회 하면 목사들이라면 저 인간들 아직도 안 죽었나 봐. 뭐 이런 소리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에스겔서의 말씀이 이스라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에게 얘기한 거죠. 똑같아요.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내용도 제가 기회만 되면 말씀드리죠. 종교적인 신앙인들이 이색 종교단체, 이단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교회가 많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의 마당만 밟은 양들이 허다하다. 영생을 준비하지 않는 양들이 허다하다. 교회 우두머리들이 성전 꼭대기에 있다. 교회 우두머리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인데 왜 목사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두머리. 하나님은 교회 지도자라, 주의 종이라, 내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전 꼭대기, 하나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에 빛 좋은 개살구들이 많다. 겉난 번드르르하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속은 아주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잡사들이 기도는 안 하고 주일만 지키고 있다. 잡사라 그랬습니다.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익지 않은 과일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악취가 나고 입으로만 주여주여하고 귀신을 쫓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귀신의 초청에만 몰두한다.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세상에 주의 종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종은 많지 않다. 많은 종들이 살찐 양들만 찾아다닌다. 이게 부자들 교회만 찾아다닌다. 세상에는 타락한 종들이 많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은 많지 않다. 스스로 종된 자들이 그들의 일을 할 뿐이다. 목사라고 해서 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스스로 내
종교적인 자기의와 자기 만족을 찾아 사람들한테 이름 좀 날리고 싶어서 대접받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된 사람들 스스로 종된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상업적이다 그랬습니다. 상업이 뭐야? 돈 버는 것이 상업입니다. 세속적인 교회에 타락한 종은 많으나 기도하는 종은 많지 않다. 삶에 빠져 나를 찾는 것을 잊어버리고 맹목적인 기도 모임만 하고 있다. 많은 종들을 내가 보냈지만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도 보냈지만 결국은 거기서 오염되고 전염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 지 장사하고 있다. 지 종교적인 사업장 사장이 됐다. 너희 세상의 교회들은 고장난 수도꼭지다 그래서 성령이 없다 이거. 세상의 교회. 묘경이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 위에 있다. 대부분의 목사들의 묘경이 머리를 타고 앉아 속이고 있고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묘경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 속이는 영이 속고 있는데도 당연히 자신은 속고 있는지 모르지. 지금의 교회는 달게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다. 깨우지 않는다. 깨우지 않습니다. 제가 교인 한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 그랬죠. 사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상 유지하기 급급합니다. 도전적인 얘기예요. 그들을 깨울 수가 없어요. 깨우려고 그러면 본인들의 죄들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고?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특세 만들어서 면죄부 주고 있어요. 물론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문제 하루 10분 기도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그거 못 나온다고 1년에 열흘만 하면 된대. 그리고 그때는 꼭 봉투 가지고 와야 돼. 깨울 생각이 없습니다. 큰 교회, 중견교회는 문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소금의 교회는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을 깨우겠어요? 중견교회, 대형교회는 지금도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요.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교인들이 흔들겠어? 소금의 교회, 개척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나갈까봐 벌벌 떨고 있다니까? 어떻게 깨울 거야? 작정 헌금은 대부분 목사들의 명령이다. 이 지도자의 명령이라겠습니다. 작정 헌금은 스스로 작정하는 거요. 목사들이 작정시키는 거요. 웃기잖아요. 헌금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요? 기쁜 마음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이 방식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구제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래.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야? 왜 알려야 되는 거야? 왜 주보에 이름 명단 나와야 되는 거야? 왜 예배 시간에 그렇지 않아도 짧은 시간에 왜 그 헌금 낸 사람 호명해야 되는 거야? 왜 봉투에 이름 써야 되는 거야? 그게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래야 헌금이 많이 고치니까. 그 교회의 관행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니 이 기부금 영수증 받으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조금 돌려받으려고, 세금 환불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뭉개고 있죠. 영상학교도 개인적으로 부탁하면 해줍니다. 해줘. 개인적으로 부탁하시고 우리 박 간사님은 얘기해. 기부금 영수증 얘기해 드립니다. 현금 영수증 해줘.
단지 이름을 공개 안 할 뿐이에요. 뭐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이름 쓰게 한다는 거지. 이게 꼼수가 아니고 뭐겠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이 없어 망한다. 먹고 마시고 떠들다가 망하는 교회가 많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없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기만의 잔치를 하고 있다.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데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의 공격에 동안에 든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저하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이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교단의 생긴 목적이, 교단을 세운 목적이 교세를 확정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목사들이 간파 하나 쓰는데 아주 눈이 벌게 있습니다. 교단 총회 선거할 때 노예 가봐요. 멱살 붙잡고 싸우고 욕하고 쌩 난리야. 돈 봉투 날라다니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자신들의 업적만 알리는데 아주 혈안이다 그랬어요. 혈안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교회 여기가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날마다 묵상하고 가리키고 어떻게 하면 보혈이 가슴에 새기도록 얘기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이미 구원 받았다는데 보혈 예수피야 좀 찝찝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 듣기 좋은 얘기나 해주고 아니면 헌금이나 많이 걷어두려고나 하고.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어찌된 일인지 내 일은 마다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내 양들은 길거리에서 무차별하게 학대당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만 먹고 잔치하고 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자들이 양을 잡아먹고 있어. 털을 벗겨서 옷으로 입고 고기를 뜯어먹고 양들은 유리하고 핍절하고 지금 현대 교회가 그렇다라고 해요.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이 미호경에 빠졌다는 걸 알고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신학 지식으로 만날 수 없다. 특히 교단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버리셨어요. 떠나셨다고. 성령이 없다니까. 그게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잖아. 교회 혐오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무능한 이게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 안 하잖아. 지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교회가 소금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밟히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도 않고 우리가 진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부패하고 쇠락한 교회 실상 좀 냈더니 나보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 이단 교주냐? 왜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고 고발하고 너는 누구냐?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 목사님은 괜찮다. 어디 극히 일부에서 그러는 모양인데 일반화에 오르다. 요즘은 안 올립니다. 왜 안 올리냐고? 그걸 올리니까 조회수가 엄청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가려져, 지금. 제가 한국 교회 성토하려고 내가 목사 된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 영상교회 중요한, 깨워야 된다. 그것도 깨우긴 해야 되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사역은, 영혼구원 사역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정형사를 양육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뜨니까, 결국 기도 훈련에 대해서, 진짜 관심을 갖질 않아. 영상학교가 그런데 하는 데는 몰라, 사람들이. 이게 무슨 교회 고발하는, 그런, 단체인 줄 안다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하나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진짜 기도 훈련에 아주 우리가 핵심적인 그런 것만, 내 얼굴도 안 나오고, 내 얼굴 나오고 그러면 벌써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게 할지도 몰라.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저거 교회 맨날 까는 그 목사, 그 신목사인가, 그 신내라는 목사 아니야? 막 이러면서. 철저하게 기도 훈련. 어차피 지금 하는 우리 유튜브 채널이 지금 구독자가 83,000명, 4,0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유튜브에 들어오는 교인들 치고 영상학교 한번 안 들어본 사람, 동영상 안 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지금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 그거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 동영상이 2,500개 이상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교회 부패 얘기한 거는 몇십 개도 안 돼. 나머지는 그런 얘기 아닌데도, 하여튼 이게 워낙 조회수가 높다 보니까 알고리가 알아서 그 영상만 계속 띄워주니까 이놈의 알고리한테 내가 뭐라고 하게 되겠어. 걔가 그 알고리를 해야 되는데 갈고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채널을, 아주 고급진 채널, 프리미엄 채널을 만들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훈련 말고는 몰라요.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박 간사님한테 고민 좀 해보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영상학교 그 웹사이트는 제 얼굴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캐릭터가 이렇게, 거기는 영어잖아. 제가 영어를 잘하지만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안 하고, 제가 영어를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영문과 나왔잖아. 영문도 모르고 다 했잖아.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우리 미국의 나래 자매가 원래는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 애니메이션 그 전공하는 그 캘리포니아 유명한 학교를 나왔는데, 워낙 노래도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할 수 없이 이 디자인 이쪽 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래 자매한테 부탁을 했죠. 그래서 얼굴도 여러 개 만들어줬어요. 잘생긴 얼굴, 더 잘생긴 얼굴, 억수로 잘생긴 얼굴. 셋 중에서 고르라 하더라고. 내가 겸손하기 때문에 좀 못생긴 얼굴을 해줘라 막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웹사이트는 본질적인 우리 사역에 관련된 것만 올리고, 어차피 거기는 우리 한국처럼 할 수가 없고 전부 또 프로그램으로 교회 기도 훈련을 시킬 거고, 최소한 상담만 하는 거거든요. 나머지 그 프로그램 안에서
뭐 기도훈련 하려면 여기 뭐 책도 있고 여러 가지 동영상도 있고 그런 걸 거기다 다 띄워놓고 혼자 하는 거예요.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 진짜 여러분 한국에 있다는 게 복 받은 줄 아셔요. 거기는 막 죽기 살기로 하는 사람만 할 수 있게 되지. 독학하는 거요. 말하자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된 그 채널을 기도 훈련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크리스천 영상학교 유튜브 채널은 뭐 구독자가 뭐 그렇게 진짜 웬만한 대형교회 못지않게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2,500개나 올라와 있고 뭐 하루에 4개에서 5개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 들어가면 가서 길을 잃어. 자기가 원하는 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렇다고 뭐 그걸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주제별로 필요하면 채널을 만들어서 할까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길을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지. 이거 없이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도 뭐 내가 뭘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이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 교회를 처음 무너지게 하는 거죠. 쇠락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되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생의 첫마디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 지나가면서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온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온 사람한테 얘기한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잘 먹고 잘 살 때는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셨어. 그런데 이제 드디어 좋은 시대를 가고 춥고 배고픈 시절이 됐어. 고통스럽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교회 다니면 요구도 먹고 핍박과 박해의 시대. 목사들도 전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리운전하러 가고 때려치고 이런 시대가 됐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겠죠? 그 가난한 사람한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부유한 사람한테는 얘기해봐야 들을 기회가 없어.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지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그래서 시작한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나처럼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인생을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거꾸로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많이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되고 이제 교회가 찌그러지고 교인들이 쭉정이들이 다 빠지고 알곡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영상기를 지금 준비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훈련시키겠어? 여러분도 춥고 배고프고 삶이 지옥 같아서 여기 온 거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감하고 공감하고 동병상린.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먼저 이런 과정을 잘 통과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 한 번을 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온 이유가 그들이 삶이 지옥 같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귀신 들려서 각종 질병으로 뭐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사는 게 고통스러웠는데 예루살렘에 웬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더라. 그 제자들이 지금 그 그리스도의 일을 받아서 거기만 가면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 준다더라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쫙 퍼진 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우. 그러니까 처음에 뭐 해야 돼? 회개해야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 그죠? 그래서 제가 용서함을 받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했냐면 두 가지 했어.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더라. 한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서로 모여서 교제하면서 기도했다는. 무슨 기도했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지. 문제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한테 다 성령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뭐 또 성령을 또 불러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잘못 가르친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목사들 때문에 그렇고 신학교 교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 이 시대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에 끝났다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고 인본주의적인 신앙,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을,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에큐메니컬 운동한다고 합시고 각종 더러운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들이 들어왔고, 그래서 교회가 썩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돈하기 하나 다 받아들여가지고 거기도 구원이 있어, 불교에도 구원이 있어, 캐톨릭하고 손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지금 한국교가 이렇게 망조가 들었겠어? 어차피 썩을 것들은 다 썩어져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 안타까워할 것도 없고 답답해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천국에 들이고 싶어하는 자녀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잠자고 있기 때문에, 미혹한테 속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화가 있겠죠. 우리에게 재앙이 있겠지. 하나님이 버리는 게 재앙이에요.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게 최고의 화 아니에요? 그게 지옥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잖아.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들은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가자는 거예요. 오직 뭐 신학도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성경적인 것들은 당연히 받아야지. 성경적인 것들은 받고 성경적이 아닌 것들은 잘라내야 되는 거죠. 성경도 교회도 신학교도 없던 시절에 아브라함은 최고의 믿음의 인물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잖아. 뭐만 했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냐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분을 받더라. 창세기 26장 25절. 야곱 얘기해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일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목사도 없었고 교인도 없었잖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내게 와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경 최고의 인물들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진리의 영이시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너희를 진리로 이끄신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성경을 통해서 참 알게 해주셨고 또 영상학교 식구들한테는 성경도 너무 어려우니까 아주 참고서를 만들어서 예언 노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또 얘기해 주셨어. 공부 못하는 줄 알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줄 알고 성경 읽는 거하고 예언 노트 읽는 거하고 뭐가 틀려? 예언 노트는 뭐 고민할 게 없어. 문제 다 풀어서 얘기해놨어. 답 요거다 이렇게. 성경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 안 그러면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예언 노트는 해답지 붙어 있어. 아주 문제 해답 다 붙어 있어. 대단하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도 영상학교 언제까지 다녀야 돼요? 이 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영상학교는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아. 아니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칭찬만 듣고 다 기쁨
내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얘기만 들었는데, 영성학교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맨날 돌멩이만 집어던지고, 하기 싫으면 가라고 하고, 세상에 이런 데가 없어. 처음 봤어. 막 그러더라고. 아니, 저도 여러분한테 듣기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 여기에 오늘 헌금 100만 원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박수! 이렇게 믿음 좋은 분 처음 봤어요. 박수! 여러분 마음 어때? 여러분도 나한테 칭찬받고 싶으면 헌금 갖고 와라. 그 얘기잖아. 좋아, 안 좋아?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과 격려와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돌멩이 집어던지는 거 뭐 좋은 줄 알아요? 돌멩이 집어던지면 여러분이 나를 좋아해, 안 좋아해? 당연히 안 좋아하지. 나도 여러분이 싫은 거 하기 싫어. 왜 하냐고? 안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갈 게 뻔한데 뭐. 자기 죄를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니까 여전히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 그럼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래서 영성학교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자기 부인 훈련시키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같이 가기를 원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막 듣기 싫은 얘기 너무 싫고 괴롭고 영성학교 언제까지 다녀야 돼? 기도하는 것도 어렵고 막. 원래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지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다 보니까 다 지옥 갈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여기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여 사탄의 권세하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일을 하려고 영성학교를 세우셨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어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주시겠다. 여러분을 그런 도구로 그런 제목으로 쓰게 하시겠다. 그럼 당연히 훈련받아야지. 그래서 당연히 귀신들에 대해서 잘 알고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성령에 교제하는 영적 습관을 당연히 들여야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그래 내가 몸은 힘들고 내가 뭐 내 육체는 싫어하더라도 내가 육체를 꺾고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 막 하기 싫으면 일을 악물고 그래도 주의 종이 오니 이루어지이다. 막 악을 쓰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신다니까. 기쁨과 평안함을 주신다니까. 이게 복음이지 뭐가 복음이요. 이게 굿뉴스지. 이게 기쁜 소식이지 뭐가 기쁜 소식이야.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귀를 간지르는 그런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 그거는 전부 이 사건 목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돈 털려고 영혼을 털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거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잖아. 물론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뭐 자기 복종하고 자기 부인하는 거 진짜 죽기보다 어려운 거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래 수술이 다 그런 거예요. 수술 치고 안 아픈 수술이 어디 있어? 배째는데 안 아픈 수술이 어디 있게? 반창고 붙인다고 그게 낫는 게 아니잖아. 수술할 건 수술하고 눈 딱 감고 수술하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살다가 천국에 가면 이 기도하는 자들이 받을 상급은 말하기도 어려우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난 상급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상급 받기 싫으면 나한테 줘. 나 혼자 다 받아. 다 약정서 써요. 내 상급은 우리 신목사님한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양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셔요. 하여튼 그렇지 않고 아니에요. 나는 욕심 많아가지고 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이쁨 받고 상급 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남아서 기쓰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독교 혐오 시대, 참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그러할지라도 나만큼은,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런 도구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